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정과 예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실 수 있다, 또 없다, 이러한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예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예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인간 구원의 예정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절과 그들의 주장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주장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예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진다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제한 속죄와 전적인 타락에 관한 주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제한 속죄와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궁극적인 견인에 관한 주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는 궁극적인 견인을 주장합니다. 이제 위 주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의 예정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신 것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신 것이지 개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에 곧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계획의 섭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 속죄와 전적인 타락에 관한 주장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편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은 택함받은 자들의 성화 여부에 달려있음을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 후반에 보시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크게 왜곡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주장은 범죄로 손상되었을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분명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여 책임있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죄로 인하여 비록 어두워지고 약화되어 스스로 선을 택하고 의를 행하기에는 무력하게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행적인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지 결코 그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궁극적인 견인에 관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는 비성경적입니다. 한때 은혜를 맛보았던 신자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태어날 때부터 예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항거할 수 있으며 구원받았다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세상의 장래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도 미리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창세전의 예정과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가 함께 작용해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예지 예정의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